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옆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사자를 이제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백수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사자는 실제로 이렇게 자기 몸집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물소가 때로 덤비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되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숫사자 한 마리가 딱 서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1대1로 보더라도 한 1.5배, 2.5배 되거든요. 물소가. 그런데 그 물소가 때로 덤벼요. 때로 덤비는 2.5배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물소가 때로 덤비는데 숫사자가 한 마리 딱 버티고 있잖아요. 물소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물소가 겁나서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뭐 그 정도니까 이 정말 사자의 위엄과 그 힘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자가 다 이깁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 이겨요. 물소도 이기고 그 작은 뭐 이렇게 짝할 이런 애들은 상대도 안 되죠. 근데 사자가 다 이긴다는 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자가 뭐 할 때예요?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사자가 살아있으면 그 거대한 물소 때도 막아서게 되지만 반대로 사자가 죽으면 어떨까요? 동물의 왕국에 또 심심찮게 나오는 게 사자의 최대 적은 사자거든요. 사자들끼리 싸워요. 척추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자가 다 잡아먹고 다 이기는 사자가 어떠냐면 아주 작은 곤충의 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살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건 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아주 연약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죠. 근데 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이라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산이 아니고 산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산처럼 큰 산이고 산처럼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산도 이기게 되고 작은 산도 내가 다 감당하게 돼요. 내가 강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자처럼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고난을, 내가 악한 영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일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냐면 되려 마귀가 나를 타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작하느냐, 내가 타작당하느냐,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 작은 여자 하인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출신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 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확정짓고 밧줄로 묶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just question이에요.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닌가요? 물었어요. 물었는데 베드로가 어때요?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회 성도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타작하느냐, 내가 타작당하느냐,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맞고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식량이라고. 이제 구성경에는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 식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든 그들의 산지에 거주하든 그들이 거인 장족이 있든지 말든지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더 최신식 무기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도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두려움, 욕망, 이 두 개가 우상의 재료입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는 무서우니까 큰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저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이 뭐냐면 우상의 재료예요. 우상의 재료라는 것은 우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가속화시키고
거기에 힘을 쏟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시소입니다. 악한 영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그 안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강해서가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아니 키가 커도 너무 큰데, 무기가 세도 너무 센데, 공격하기에는 지형이 너무나 험악한데, 마음속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33절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이고 야야, 엽전이 뭘 하겠어. 엽전이, 야 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우리는 한 입거리도 안 돼. 그 남자분들은 되게 군대에서 메뚜기 튀김 드셔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옛날엔 드셔보셨었나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참들이 막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풀 있잖아요. 강아지 풀 하나에다가 메뚜기를 잡으면 메뚜기 등을 이렇게 꿰가지고, 메뚜기 등을 이렇게 쭉 이렇게 꼬챙이처럼 꿰가지고 갖고 가면 그걸 이렇게 튀겨서 구워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메뚜기 한 마리 먹으면 아 너무 잘 먹었다, 좋다 그러세요? 아니면 부족해요? 한 마리 먹고 부족하죠. 한 입거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큰 산도 이기고 작은 산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유 야야 나는 못해. 뭣도 못해요? 아주 작은 일도 못해.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에요. 먹느냐 먹히느냐, 타작하느냐 타작당하느냐. 우리는 이 양당 간의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심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어려울 뿐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모든 일이 척척, 모든 일이 금방금방 그냥 일사천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어려울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끝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삭, 계속 이번 주에 이삭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나눴는데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왕성, 창성, 거부 이게 다 다르죠. 히브리 원어에는 까똘이에요. 까똘. 숫자가 까똘하다, 양이 까똘하다, 능력이 까똘하고, 그리고 재물이 까똘하다. 까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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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까똘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까똘이라는 말은 크다, 많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 21세기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 거기에 적용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재주가 많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개척자 정신도 있었고, 야곱은 꾀가 많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요, 무색무취한 사람이에요. 잘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됐어요.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됐어요. 까똘 됐어요. 왜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지 마, 애굽에 내려가지 마,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유일해요. 누구요?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갔죠. 야곱도 내려갔죠. 요셉도 내려갔죠. 모세도 내려갔죠. 다윗은 블레셋 땅 전전했죠. 이방 땅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머물렀던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 유일합니다. 이삭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판촉을 하라고 그래도 수줍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으셨어요. 우리는 그거 품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4개의 밭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뭐냐면 길가밭은 아닙니다. 4개 밭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길가밭은 아니에요. 길가밭은 뭐냐면 아예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원수가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길가밭은 아니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밭이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옥토밭은 가장 좋은 밭입니다. 옥토밭은 달리 옥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그냥 계속 잘 품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밭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죠. 시편 1편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로 드러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땅의 씨앗을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냇가 옆에 심어놨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시작.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열매를 계속 맺는데 잎사귀가 푸릇한대요. 제가 동국교회 와가지고 화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나 봐요. 아니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시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축하할 일이 있어서 화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축하하는 화분 보내다가 뭐 한 줄 아세요? 이거 나도 사고 싶다. 장바구니에 막 담고 있더라고. 내가 담고 있더라고. 이거는 양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야, 반음지식물이야 뭐. 근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러요. 건강하다는 얘기죠. 활기와 활력, 생기, 상징이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거죠. 그러니까 한겨울 내내 잎사귀가 다 떨어보죠. 갈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는 과습이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물이 너무 없는 거죠. 말라버리는 거죠.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릇하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품종이 훨씬 좋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놓으니까 거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뭐하고 대비돼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는 어때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잖아요.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게 악인이에요. 대비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 이삭아, 난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복 줄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했더니 무색무취한 이삭이 까똘. 옥토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라고 마귀는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마귀가 방해하는 게, 첫 번째는 듣지 못하게 방해하면 아예 듣는 것처럼 영접 자체를 방해하면 길가밭입니다. 우리는 그건 해당이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돌짝밭과 가시밭,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염려와 고난입니다. 고난과 염려이기도 하고 염려와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많아지면 고난이 옵니다. 반대로도 돼요. 고난이 많으면 고난 때문에 염려가 오게 돼요. 사는 게 힘들죠. 지금은 전례 없는 IMF보다 더 힘들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아이,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최근 1년여간 동안 다 힘들다 그래요. 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이전처럼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이전처럼 신앙이 뜨거워지지가 않는데요. 그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온갖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프레싱 해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한 번에 훅 들어왔다 훅 나가면 그러면 상관없는데 쫙 이렇게 악한 영이 진을 꾸려가지고 쫙 계속 우리를 프레싱 하려고 납작하게 만들어 보려고 점점 이렇게 쪼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한 번에 훅 왔다 하면 깜짝 놀라고 아픈 걸로 끝나지만 이렇게 점점 쪼여오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숨이 막혀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떠냐면 그래서 염려하게 합니다. 고난으로 염려하게. 염려라는 히브리 말이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헬란 말이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갈라지게 하다, 쪼개지게 하다, 갈라지게 하다, 두 개가 되게 하다라는 게 메림나오예요. 안 좋은 거죠.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의 이름, 악한 영의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디아블로스, 하나는 뭐예요? 마귀는 공격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갈라지게, 유혹해서 갈라지게 만들 때는 뭐라면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해요. 디아라는 것은 관통해서 딱 쪼개버렸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쪼개려고 해요. 누구와 누구를 쪼개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쪼개놓으려고 해요. 쪼개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림나오, 쪼개놓기만 하면요 제풀에 쓰러지고 제풀에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다스려지고 정복하게 되고 부스러뜨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만약에 염려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염려와 고난을 이겼어요. 성도가 이겼어요. 그러면 압박으로는 안 된다고 마귀가 판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슬슬 잡아당기는 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즐거움의 쾌락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실 세상 살려면 재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재물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안식일 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쉼을 주셨냐면요, 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 살면서 이 긴장감이 꼭지까지 계속 올라와 있으면, 긴장이 계속되면 이게 우리 안에 시스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긴장, 압력을 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도 안식하시고 마음적으로도 안식하시고 몸도 안식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런 안식일,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하 없어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The Lord's Day,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 이게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의 전신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충전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충전이 되고 쉴 수 있느냐? The Lord's Day,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충전이 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라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복이 되질 않아요. 분명 마시는 것도 먹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똑같은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어요. 산천초목 콧바람 쐬고 여행도 갔어요. 거기서 산에 진미 마시는 것도 먹었어요. 구첩반상에 한 적씩도 먹었어요. 다 먹고 돈을 쓰고 왔어요. 근데 돈 쓰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돈 썼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쉬려고 시작했던 여가 생활이에요. 쉬려고 시작했던 드라마예요. 드라마 보면서 좀 쉬려고. 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좀 쉬려고 시작한 거예요. 여가 생활도 좀 쉬려고 압을 좀 빼고 쉬려고 건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쉬어도 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퐁당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잠수부와 사망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잠수부는 나오죠. 숨을 쉬고 나오죠. 사망한 사람은 어때요?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요. 근데 관건이 뭐냐면 나오는 게 관건이에요. 나오지 못하면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요, 분명 쉬려고 시작했던 핸드폰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 허락했어요. 부모가 야야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빠 나 좀 쉬는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나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 핸드폰 게임 좀 깔아줘. 요즘에는 자녀들 핸드폰에 게임 까는 거, 이 자녀들 핸드폰은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플을 마음대로 못 깔아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아빠 좀 깔아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쉬는 시간 가지라고 핸드폰에 게임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부해요 안 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가하라고 숨 쉬라고 분명 핸드폰 게임을 깔아줬는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막 꼬라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게 재테크요 무슨 뭐 이렇게 집에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식에 빠지면 이게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빠지면 죽게 돼요. 분명 쉬려고 했던 것들인데 필요해서 했던 것들인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 목적과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1890년에서부터 1907년까지 인도의 벵갈 호랑이가 436명 사람을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36년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니까 1890년대에서 1907년대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7년 정도 사람을 계속 잡아먹은 거예요. 이걸 영국의 사냥꾼 짐 코벳이라는 사람이 이 호랑이를 결국 사냥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호랑이가 송곳니가 없어요. 턱뼈가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을 하고 있던 그 모양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그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하이에나, 치타, 표범 이런 애들을 죽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기 때문에 그래요. 치타, 호랑이, 하이에나 얘네들 죽이긴 하지만 잡아먹지는 않아요.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죽이긴 해도 딱 그대로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누린내가 난대요. 그 고기에서 맛이가 없대요. 맛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슴, 가젤, 토끼 뭐 이런 애들은 너무나 육질이 맛있는데 이런 그 포식자들은 누린내를 가지고 맛이 없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근데 왜 이런 생태계 교란이 생겨나게 되느냐? 나에게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잃어버리면요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교회의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고요,
가정의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고요. 성도 나 개인의 영적인 생태계가 교란이 됩니다. 분명 손잡아야 될 사람인데 싸워요. 교란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거죠.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의 원래 아이덴티티는 지금 이 천장에 불을 보세요.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의자 밑에 놔야 돼요? 등불은 천장이 있어야죠. 그게 원래 등불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원래 등불의 생태계고 목적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천장에 두지 말고 의자 밑에 두래요. 평상 밑에 두래요. 뭐 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하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태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지의 본산지가 스위스 제네바이기도 하고 또 독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독일은요 개신교 카톨릭을 합친 이 성도의 비율이 95%에서 97%였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말테리노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독일이 무신자의 비율이 56%입니다. 무신자, 개신교의 비율, 카톨릭 개신교를 합친 거긴 하지만 그 당시 비율이 95에서 97%였던 독일이 지금은 무신자의 비율이 56%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떠냐면요, 대략 한 20%대예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진짜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95에서 97%가 독일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독일 사회에서 불문율이 하나 생겼대요. 독일 사회의 불문율이 뭐냐면요,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적인 석상에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간 서울대 엄마들끼리 모였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는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하면 뭐 그런 걸 말하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독일 사회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불문율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신앙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좋은 가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슬림들이 전도해요. 승려들이 전도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 대전에 히틀러로 말미암아 독일 교회에 대한 실망감, 이게 젊은이들에게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에 대한 실망감, 교회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그 실망감, 무슬림, 불교 이런 영향으로 기독교가 확 쪼그라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등불로 살아야 돼요. 내가 등불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감추면요,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모두가 느낍니다. 이건 뭔가 좀 비정상인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다 느끼지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브레이크 하나, 뭘까요? 예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야야 난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이기고 영적인 생태계, 우리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